하나님, 어제 하루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 다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고 이제 겨우 복구를 하고 막 어렵게 일어나려는 때에 다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고 넋이 나간 듯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두 번이나 태풍의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도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재난당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사랑의 모델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셔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답게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사장답게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려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8개월이 넘어가도록 집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과 모든 지방의 공무원들, 보건소의 직원들과 선별검사소의 검사원들, 확진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인들, 간호사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공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오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한 따뜻한 감사와 위로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감염병의 환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들과 사업을 하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위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적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는 이념의 문제로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의 영토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선동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판단하고 판별하여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음껏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마다, 온라인마다, 유튜브마다 거짓된 이단들의 가르침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들이 미혹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손수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혹하는 소리에 따라 나서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픈 이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이의 사정을 들어주시며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건강함과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이 새벽 구별된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님의 말씀 받는 자리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내 영혼이 평안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늘 들은 대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 그 부탁의 말씀,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중심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강림이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과거에는 성령 강림이 없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또 성령이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장면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래서 온 세상으로 열려있는 그런 성령의 강림이라는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강림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 과거에는 특별한 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두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기다릴 뿐만 아니라 간구하고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열려졌다라는 면에서 성령의 강림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앞서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여기서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다라는 뜻이죠. 120여 명의 신도들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사도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여성들도 있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는 남성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대표적으로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사도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의 성령의 임재, 여성들 향한 성령의 임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역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유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제 우리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나라, 작은 고유한 나라 한국에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매우 극적인 하나의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으로 조금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용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프레미와 같은 단어들, 플레소와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극적으로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급격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역사하심이 있고, 동시에 플레레스와 같은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점차 채워져 가는, 점차 하나씩 인격처럼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점진적인
그 성령의 충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신약 성경 안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한두 번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예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급격하게 성령을 임재시키시는, 그래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런 지금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가 지금 그들에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가장 중심되는 출발점으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성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령에 관련된 해석은 여러분께서 우리 조금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생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좁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단별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좁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큰 프레임에서 본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쉽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쉽게 단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쉽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다, 우리 성령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은 다음에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경험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더니 병을 고치게 됐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더니 방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더니 예언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이 생기니까 자기가 경험한 성령만이 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열이 되고 또 파가 갈라지는, 성령 받았는데 파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성령에 대한 해석을 너무 좁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나올 일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 처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면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좀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모티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어거든요. 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바벨론 사건이라든가 또는 시내산의 사건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묶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가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만이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성령 강림이 이제 모두에게 열렸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방언이었다. 그것은 분명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외부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서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려고 온 그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죠. 이 표현이 경건한 유대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외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 절기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에 성지에 와서 머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한 50일 정도 기간이니까 미리 와서 이제 그 한 50일 또는 2달 정도의 시간을 성지에서 보내고 가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그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오순절에 관련된 절기 예식과 그리고 제사였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듣게 됐는데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건, 방언의 사건, 큰 무리가 모여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락방, 방에서 어떤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자연스럽게 지금 장소가 이동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아니라 어떤 거리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지금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초대 그 당시 후기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살펴봤습니다만 우레소리, 그리고 번개, 나팔소리, 우레소리, 그리고 산에서 연기가 나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불이 붙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성령 임재의 자리에서 불이 보이고 이런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같은 소리와 불, 연기 이런 것들이 나는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읽어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때 7가지의 언어로 말씀이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어지면서 70가지 언어로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발표되는 시내산의 어떤 율법의 갱신, 율법의 어떤 세워짐, 율법의 어떤 설립이 각 나라의 말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성령 강림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언어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시내산의 역사죠.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제 그들 안에 새겨지면서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면서 이것이 마치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시내산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에서의 사건이 이제 다시 재조명되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모두 흩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언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들어가셔서 각자 혼란스러웠던 그 언어 안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그 안에 담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한 언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 사실은 어찌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많은 소통의 가지들, 그 가지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셔서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또 다른 이제 다가오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로 버려두셨던 언어를 이제 다시 복음의 언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것, 가까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우리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더욱더 깊이 배워나가는 우리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끝난 후에 또 6시 30분부터는 화요조찬이 또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성교회 회원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